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32장 후반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가 놀랍게도 수올, 죽은 자들의 세계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모두 누워 있었어요. 아수르와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북방의 왕들, 이들 모두는 한때의 세상을 떨게 하였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같은 곳에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단순히 교만하여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구속사의 무대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 아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은 애굽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의 말씀을 계속 나누다시피 애굽은 스스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일강을 가진 나라다. 우리는 가장 오랜 문명이고 강대국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라고. 그리고 애굽은 이미 심판받은 나라들 사이에 눕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는 왕도 장군도 부자도 강대국도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들 모두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는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건 장군이건 부자건 강대국이건 모두가 떠나버리고 모두 칼에 맞아 죽은 자들로서 죄를 범한 자들로서 평등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학벌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것을 보여줘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인간의 영광은 결국 무덤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내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나으냐라고 물어요. 애굽은 자신들의 화려함을 자랑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즐겨하고 그것들을 드러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서두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을 말씀해 보면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로 생존 세계에서 두려움을 끼치게 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랬었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애굽을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스올에서는 애굽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심판받은 나라들과 함께 누워있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떨쳤던 위용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영광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세상의 영광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왕도, 기업도, 명예도, 권력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지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인간의 영광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영원하지 않는 그 영광을 맛보았을 때 또한 그것들이 취하여서 자신의 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스올을 이기시는 유일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돼요. 에스겔 32장은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모든 나라가 죽어요.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오면요. 한 분이 이 죽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고 죽은 자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선포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2장에서는 모든 왕들이 소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홀의 문을 깨뜨리고 나오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왕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2장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들이 멸망당하고 또한 그들이 소홀에 내려갔고 이제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 너머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 소홀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은 같은 공동체에 속해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죽음의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생명 있는 공동체, 죽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졌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아주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스올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죽음조차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에스겔은 수호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애굽도, 아수르도, 엘람도, 메색도, 에돔도, 시돈도 모두 누워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수호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며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도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애굽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옮겨졌음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부한 것 같고 너무 자주 들은 이야기 같아서 익숙하여서 혹여나 나도 모르게 소홀했었다라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길, 십자가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힘쓰며 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주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